자,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연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마네킹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진짜와 가짜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죽하면 이게 진짜 가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정말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계선도 좀 흐물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인형처럼 만들고 인형은 사람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바비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전신 성형해서 바비 인형처럼 하고 다니는 여성도 있고, 또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처럼 또 하고 다니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사람은 인형처럼 다 이렇게 통일이 되고 인형은 또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예쁘거나 잘생기면 아우 인형 같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인형을 잘 만들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가 진짜는 가짜 같고 가짜는 진짜 같은 이런 복잡한 시대입니다. 자, 어쩌면 신앙의 영역에도 좀 이런 고민이 자꾸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리들리 스캇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재미는 없습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어렵게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에 대한 어두운 그림들이 깊게 배어 있었죠. 넥서스라고 하는 인조인간을 만드는데, 그런데 인조인간은 전쟁이라든지 혹성 식민지 개척이라든지 아주 험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인간입니다. 그래서 수명도 이미 정해져 있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수명이 멈춰버리는 그런 인조인간이죠. 인조인간은 사람들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도 몇 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조인간들은 오히려 정말 자신이 진짜 인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때 머릿속에 주입됐던 가짜 기억을 붙잡고 그 기억을 붙들고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를 찾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인조인간을 만들었던 진짜 인간들은 남아도는 일에 할 일이 없어서 잉여인간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니 소위 말하는 휴머니티, 인간의 본질과 가치를 다 잃어버린 잉여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가짜 인간은 더욱 진짜 인간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꿈꾸는 진짜 인간은 오히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가짜 인간은 더욱 진짜 인간처럼 살고 싶어 하고, 진짜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오히려 성도다움을 볼 수 없어져 가고 이방 세상 속에서 오히려 신앙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말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고민과 물음을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가 맞습니까? 하는 어떤 이런 굉장히 무서운 도전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서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된 게 사람 같은 인형으로 우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나 인형이라는 거죠. 믿는 자처럼 보이나 안 믿는 자라는 거죠. 화려한 쇼 윈도우 위에 있는 마네킹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제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마네킹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화려한 쇼 윈도우 위에 아름다운 옷과 장식구를 우아하게 걸치고 믿음을 가진 모습처럼 디스플레이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삶과 생명을 잃어버린 마네킹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행함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은 사람처럼 보일 뿐 마네킹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폼은 멋지고 매우 우아하지만 그러나 마네킹 같은 믿음이라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통해 참 믿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서의 이 메시지를 믿음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상하게 비틀어 박는 방식을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행함을 전혀 이상한 개념으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행함은 믿음과 정확하게 비교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컴플릿하게 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마다 다 완전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컴플릿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각자는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나 결혼을 통해 우리는 컴플릿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행함과 믿음은 결혼을 통해서 컴플릿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킨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나 그러나 전혀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통합시켜 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하는 20절 말씀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이 26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할 때 이 행함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사람이 훌륭하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윤리적인 그런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딱 잘라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억지로 풀려가려고 하는 신학적 고집이 만든 억지 해석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자신이 만든 어떤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틀에 성경 해석을 쑤셔 넣는 게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성경이 말하라고 그러면 말하는 것이 그것이 개혁주의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속에 어떻게든지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신학적 프레임 속에 쑤셔 넣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적 배경에 따라 해석하기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해석하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쑤셔 넣기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아무리 문맥을 봐도 이건 예수님의 행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로다라는 생각이 들죠. 은혜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무리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수님의 행함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설명했느냐? 야고보는 있는 그대로 행함을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 신앙의 양극화로 인한 극단이 또 다른 극단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시대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대에는 두 집단의 극단적 개념이 존재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 극단적 개념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율법적인 행위만 목숨 걸고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바리새주의의 율법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또 로마의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철학적 사고에 심취해가지고 그들은 삶과 행동보다는 토론하고 언어 유희를 누리는 고상함을 추구하는 말쟁이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이 듀얼리즘, 이원론이라 그러는 이 듀얼리즘은 육체를 더럽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로 노동을 하고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앉아서 고상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도이고와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영어로 보면은 스토아 학파이고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에피쿠루스 학파가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인데, 에피쿠루스 학파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아타락시아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정신적 쾌락과 절대적 평화의 추구라는 거예요. 평정의 추구.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자. 그게 뭘 말하냐? 인류의 역사는 역사 내내 가난한 자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치적 갈등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고민한다고 세상 바뀔 거 없으니까 뭐 가난해가지고 죽든 병 걸려서 죽든 세상이 전쟁을 벌리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고상한 사람들끼리 이 세상의 궁극적 평화와 절대적 진리가 뭔가 하는 이 고상한 대화를 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일은 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 옆에서 파라솔 치고 냉커피 마시면서 야,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언어 유희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 에피쿠루스, 에비구레오들이라는 거죠. 스토아 학파들처럼 맨날 앉아서 학문적인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유교식으로 믿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경험한 세상과 사회 경험 속에서 생각하는 예수 믿는 마음, 이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흐름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파 출신들은 바리새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할례파 기독교인들인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절기를 지켜야 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나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하는 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반대로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철학과 사회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행함과 삶 같은 것은 더럽고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의 DNA를 가진 빙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맨날 앉아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처럼 신학적인 논쟁을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막 이런 식의 개념으로 자기 자신들의 가치를 정리해 가고 있었던 거죠. 삶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할례파들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언어의 유의를 즐기며 기독교인의 정체성만 있으면 되지 삶 같은 것은 더럽고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지키지 않으려는 두 집단이 존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랑 싸운 겁니까? 할례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서신에는 할례파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랑 싸운 거죠?
바로 로마식 철학파들이 로마의 철학 스쿨처럼 교회를 만들어 가려는 이 사람들을 아니다,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동력자들입니까? 동력자인 거예요.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는 양극단들, 할례파들과 로마파들이 교회를 로마적 교회로 만들어가고 유대교적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바울은 할례파들과 싸웠고, 그리고 야고보는 이 헬라파들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양쪽에서 함께 동력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하고 바울이 신학적 입장이 다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당시 초대 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양극화 현상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설명하고 나니까 지시네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미국식 기독교인과 한국식 기독교인들을 다 양쪽에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야고보는 야울대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야고보와 바울은 동력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로마의 철학파처럼 삶과 실천은 배제한 채 논리와 언어의 유희와 신학적 논쟁을 즐기는 그 당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일을 막고자, 이 말만 번지르하고 말만 멋있고 말만 신학적이고 말만 뭔가 절대 평정을 추구하고 말은 뭔가 궁극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런 식으로 예수도 믿으려고 드는 것에 대해서 뭔 소리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할례파와 같은 율법주의자로 가자는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은 아니고 언어의 유의로 가득 차서 로마식으로 손쉽고 수준 높게 에피쿠르스처럼 스토아 학파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드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가 잘 노르신 거죠. 야고보의 이 말의 이 행함은 우리가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누가 하던 말입니까? 바로 야고보가 지적하고 싶었던 에피쿠루스적이고 스토아적인 어프로치인 거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 야고보서를 해석을 해버리면 야고보가 아마 자다가 일어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아한 신앙생활, 지금도 우리도 그게 더 쉽습니다. 좀 더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설교 듣고 우리끼리 모여서 언어 유희를 즐기고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것보다 십자가 옆에서 바로솔 치고 콜드브루 커피 마시면서 힘드셨을 거야. 나무 무게는 얼마였을까? 걸어갈 때 신발은 뭘 신으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는 앉아서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도 그렇게 갑니다.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 안 하려고 그래요. 옆에 데리고 가서 김기사 찬양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은혜 받는 것도 김기사 은혜 받아 이러고 가는 거죠. 내 대신 가서 봉사 많이 하고 와. 나는 굉장히 우아하고 싶어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어떤 부유한 지역 어딘지는 아시겠지만 그 교회에 제가 봉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커튼 세탁한다고 여성교회 모임을 했는데 담당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네, 어느 집사님 대신 봉사활동 왔습니다. 이렇게 일당을 받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보내주신 게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여러 생각이 들죠.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으로 설명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행함으로 몰아놓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걸 강조한 게 야고보의 관점입니다. 신자같이 보이는 불신자고 사람처럼 보이는 인형이다 하는 도전을 오늘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는 그 시대에 로만 스타일의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자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히브리 스타일의 바리새 스타일의 할례파 교회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둘은 동력자인 것이죠. 그럼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행위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구조와 흐름은 놀랍게도 행위가 아니라 참 믿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4절하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에서 계속 패턴이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하고 17절에 가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시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익이 없다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나아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근데 이게 20절, 26절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6절 밑에부터 볼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0절에서는 똑같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6절에서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다,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같은 패턴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행함이 결국에는 뭘 완성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믿음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을 같이 통합을 시켜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행함을 강조하는 듯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26절은 특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과 몸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고가 뭡니까? 영혼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사실 사람 몸에서 영혼을 뽑아낼 수 있나요? 스포이드로 꼭 찍어서 쫙 뽑아내면 내가 영혼을 요만큼 뽑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 몸에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분리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혼이 중요하다고 해도 몸이 없고 영혼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죠, 그거는. 그걸 누가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 영혼이 중요해. 나는 저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귀신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겁나지. 여러분, 남편이 영혼만 데리고 사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밤마다 끔찍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같이 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은 중요하지 않고 몸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움직이면 좀비고 가만히 있으면 시체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몸만 있으면 움직이면 좀비고 가만히 있으면 시체예요. 그거는.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개념상으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스포이드로 콧구멍에 집어넣고 쫙 당기면 영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도 영혼만 놔두면 그건 귀신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럼 몸이 중요하다 해서 몸만 놔두면 움직이면 좀비고 가만히 있으면 시체입니다.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은 할 수는 있어도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분리시켜서 생각은 할 수는 있어도 분리시키면 이미 뭐죠?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써놓고도 참 잘 썼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겠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과 육체는 개념상 분리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도 개념상 분리가 되는 것이지 그건 분리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굉장히 역설적으로 썼어요. 영혼 없는 몸이라고 영혼 없는 몸이라고 할 때 영혼은 그러면 믿음과 행함 중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연결을 시키면 영혼하고 연결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믿음과 행함 중에 느낌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걸 거꾸로 썼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자리에 뭘 집어넣습니까? 믿음 없는 행함이 죽은 것이라고 한 게 아니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자리랑 누구를 같이 놓고 있는 겁니까? 행함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행함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라는 겁니다. 행함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 사람들 눈에 좀 보이게 교회가 행위를 하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율법은 믿음은 보이는 실체고 행함은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믿음을 실체화시키는, 몸을 만들어 몸과 같은 거라는 거죠. 저는 이 개념이 저에게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을 겉모습으로 표현하고 행함을 내적인 숨결과 영혼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숨쉬지 않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어버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실체들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야고보의 역설적인 도전이 우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 행함이라는 뭔가를 보여주고 영혼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야고보는 전혀 거꾸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행함과 이론상 분리할 수 있지만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은 행위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을 보여주려고 하시면 그건 오히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화되는 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다면 예쁜 옷 입고 전시된 마네킹에 불과한 믿음인 것이고 마네킹 같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가? 율법의 대명사인 신명기, 제가 이거는 이번 금요 예배 때 같이 나누었던 신명기 개론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에 대해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계명을 지키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가 무슨 뭐하고 같은 말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명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또 동시에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많이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잘 지킨다는 말은 형식적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인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을 분리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인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연인이 되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계급이 깡패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고참은 부처님과 예수님과 공자님과 동기동창이다 하는 것을 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지금도 못 잊어버리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우리 고참들 중에 제일 인성이 짐승에 가까운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투와 밑바닥이 광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신발 밑바닥에 광내는 분 보셨습니까? 신발 밑바닥에 광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집합해서 그 화장실 물을 반합에 떠서 전부 다 마시는 성찬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군대니까 하라고 해서 했어요. 명령이 법이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날라오는 총알 앞에 살아가는 전우를 향해서 내 목숨을 던지고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 폭탄 메고 벙커 밑에 들어가는 게 군법과 명령으로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로열티, 사랑, 정말 깊은 옆에 있는 전우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명령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군법 때문에 6탄 시병사 되고 군법 때문에 탱크 밑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사랑입니다. 엄마의 임무라고 하는 job description 때문에 자식을 향해 생명 던지는 부모,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율법의 완성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가 율법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율법을 정리해 주실 때에도 사랑을 말씀하셨고, 야고보가 율법을 정리할 때도 사랑을 말했고, 바울이 율법을 정리할 때도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법을 지킨다는 개념은 누구보다도 주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생명을 던질 만큼 사랑하는 관계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유치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향해 생명 던진 일을 행위였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엄마와 아빠로서 자식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것을 내 도덕성이라고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무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인 거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야고보가 도전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구원의 수단으로 공식으로 만들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공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믿음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믿음과 행함을 쪼개놓는 사고가 아니라 통합시켜서 융복합된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야고보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신명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 말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믿는 것과 행함은 영혼과 육체처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쇼윈도우의 마네킹 같은 믿음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아하고 아무리 엘레강스하다 해도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인형 같은 마네킹일 뿐입니다.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 영혼은 또 한편으로는 숨결로 번역해도 되거든요. 숨결로 번역해도 돼, 호흡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행함이 결국 뭘 말하느냐, 내 답답했던 믿음이 숨결이 터지는 길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뭐가 답답하지? 숨을 못 쉬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자는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숨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 심호흡하고 들숨과 날숨을 쉬며 내 믿음이 숨쉬는 것, 야, 사람처럼 보이는 인형인 줄 알았더니 생명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 흉내내는 마네킹인 줄 알았더니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숨결 소리가 전달되어지고 호흡이 느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 혹은 좀 나으냐 부족하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은 좀 잘한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낫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행함이라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함은 좀 잘한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낫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노키오 기억하시죠? 피노키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 흉내 낸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배운 게 사람 흉내 내는 게 거짓말부터 배우네. 하긴 뭐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욕이라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만, 영어로 욕하는 것부터 배웠다고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거짓말일까? 그리고 그 다음 피노키오가 사람 흉내 내는 게 뭐예요? 자신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가 사람 흉내 낸 것이 책값 팔아서 돈 챙겨서 무인도에 놀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피노키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노키오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코가 길어지고, 그리고 당나귀가 되어져 물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만든 그 피노키오를 찾아서 먼 바다를 건너다가 같이 물고기 뱃속에 고기밥이 되어버린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를 향한 창조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피노키오는 그 아버지와 함께 탈출하여 나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사랑과 희생에 감동하여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 피노키오는 숨쉬는 사람이 됩니다. 피노키오의 코는 숨을 쉬지 못하는 코였습니다. 하지만 숨쉬는 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그의 삶과 행위가 달라진 것이기도 하지만, 겨우 거짓말 탐지기 역할이나 하던 그 코가 숨쉬는 코가 된 이유는 자신의 창조자인 제페토 할아버지, 그 아버지 앞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집으로 돌아와 함께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피노키오 이야기는 단순히 비행과 선행 사이를 왔다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비행으로 나타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창조자를 떠나 세상과 짝했을 때 그의 코는 길어졌으나, 창조자와 함께 돌아와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피노키오의 코는 숨쉬는 코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저는 그렇게 숨결이 터져 나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름이 being인데요, 저는 doing이 아닌데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단순히 being이나 doing도 아닙니다. becoming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transformed 된 존재이고 reformed 된 존재입니다. reformed 되고 transformed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역할과 삶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아빠인데요, 저는 아빠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지키는 건 확실한데 아빠의 일은 좀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아빠가 아닙니다. 아저씨지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와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존재와 삶을 분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존재와 삶이 분리되는 것을 저한테 한번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학생과 학습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가르침 그리고 모범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와 사랑과 용서는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being과 doing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들어오면 그리스도인과 삶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와 십자가와 삶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그리스도인과 삶은 분리될 수 있고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데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학이 우리를 혼돈시킨 것이죠. 여러분, 좀비도 두잉은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두잉이 없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지키고 계셨으면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만 지키고 계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 지키고 있으면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과만 지키고 있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수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과 정체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행함 자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참 믿음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함은 착하냐 나으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믿음, 나쁜 믿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의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